저는 1989년에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에 유학을 왔는데요. 첫 학기에 대학원생 기숙사 식당에서 그 해에 그 대학원생들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생들 대부분이 외국 학생들이었고요. 그리고 외부인들의 참석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미국 중년 부부가 참석을 하게 됐고, 그들이 앉을 자리를 찾더니 제가 앉은 테이블에 오게 됐고, 또 제 옆자리에 그 두 사람이 앉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 바로 그 첫 학기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더 영어도 부족하고 특히 미국 사회나 문화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무지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았는지 옆에 앉은 그 중년 부부랑 대화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질문도 많이 하고 좀 까불기도 하고 좀 무례하고 까다로운 질문도 막 던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테이블에 앉은 다른 그 대학원 학생들은 그날따라 이상하리 많지 다들 조용히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열심히 평상시에 저답지 않게 떠들어댔는데요. 나중에 그 중년 부부가 떠난 후에 알게 된 것이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중년 남자가 다름 아닌 라이스 대학 총장 조지 럽 박사였습니다. 조지 럽 박사는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그런 지성인 중에 한 명이기도 했죠. 그가 외국인 대학생들이 그 주축이 된 행사에, 그것도 호텔도 아닌 기숙사 식당에서 하는 그 행사에 동부인해서 참석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지정된 것도 아니어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두리번거릴 정도로 그렇게 그 행사를 참여하게 됐고요. 행사에 참여하고 저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가 그 유수한 대학의 총장이라든가 또 미국 내에서 존경받는 지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티가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라이스 대학을 거쳐서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거쳐서 국제구호위원회 IRC에서 의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대학 총장이자 미국 지성인 중에 손꼽히는 그런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저에게 평범했다는 것이죠. 정말 평범한 보통 이웃집 아저씨 같은 어떤 그러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제가 받은 총장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 하면은 뭐 거드럼을 피운다든가 수행원을 동원하면서 권위를 부린다든가 어떤 외양으로부터 풍기는 그런 귀족적인 그런 자태라든가 또 은연중에 자신의 그런 학력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지적 교만감 같은 그러한 사람됨,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사실은 그 조지럽 박사와의 만남은 그런 저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바꾸어 놓았고요. 제 인생 속에서 아주 충격적인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함 가운데 강인함이 나타나듯이 이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지고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다니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소외받고 천대받은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은 평범하고도 그냥 보통 사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소외받고 천대받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어떤 가치 판단과 진리 분별의 척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갖고 진리를 분별하고 또 진리를 가치를 판단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이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와 분리되어서 별개로 존재하는 그 어떤 객관적인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성이라는 것도 결코 우리의 어떤 삶, 우리가 자라온 배경, 또 우리가 그 살아왔던 환경,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 이와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객관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받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결코 객관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진리를 분별하는데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제가 갖고 있는 이성과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이성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회,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가 자라났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것이 진리의 어떤 진리를 분별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뭐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아전인수격인 판단이 많은 것이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분별하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결코 절대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할 때 우리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부터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나아가야 되고,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거기로부터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까지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 어떤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부분이기도 하죠.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그 주장하는 것들을 항상 이 분별하고 점검하여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항상 그런 성찰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지금 무엇인가가 몰아가고 있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향해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쫓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무엇인가를 쫓아가지만 그 목표가 사실은 우리를 몰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막 쫓겨다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운 목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컨트롤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인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생 수고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생각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을 이제 지으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것은 이 사람만이 겪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도차는 있지만 우리가 다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별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와 동등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삽이 겪었다면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때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삽이라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냐면 월십 디렉터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음악을 총괄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월십 디렉터. 좀 좁게 얘기하면은 뭐 찬양대 지휘자나 경배 찬양 인도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현대 우리 교회에서도요, 월십 디렉터나 뭐 찬양대 지휘자 또는 경배 찬양 인도자를 바라보면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고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가 지은 시편 73편을 보면 그 안에는 아직도, 아삽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본인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아삽의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아삽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삽의 주변에 악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형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니 악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고 정말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심판과 정죄,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삶이 더 형통하다는 것을 아삽이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비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삽이 말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악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라면 자기네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이 죄악된 행동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알랴, 이런 말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짓고 있는 죽어마땅한 자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그들의 재산은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어떻게 악한 자들이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아삽은 비통해집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비통해지는 것이죠. 비통할 정도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지금 아삽이 시험에 들고 있냐면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서 월십 디렉터로서, 예배 음악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손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실로 헛되도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 같이 해 아래 수고한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가 있더라도 원칙대로 살아왔는데,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왔는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삽이 내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악인들의 형통함이 이 아삽의 마음을 힘들게 했으면, 시험에 들게 했으면, 내가 여태껏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정말 헛되고 헛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실족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자, 아삽이요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 악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떠한
상태까지 지금 아삽이 믿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냐면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징계받을 텐데 저 악한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비통해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의 형통함을 질투하고 부러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할 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와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저들이 누리는 형통함을 나도 좀 누려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요, 복권 당첨한 사람들, 노력하지도 않고 떼돈을 버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파괴된 것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압니다. 복권 당첨되면 부부관계 깨지고 가정 파괴되고 참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지만 파산하게 되고요. 얼마나 낭비를 했으면 복권에 당첨됐는데도 뱅크럽시를 당합니다. 약물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죠. 인생의 의미나 뜻을 상실한 채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권 당첨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 그러한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리는 없는 것이고 수고하지도 않고 벌었으니 막 쓰게 되는 것이고 결국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기독교인들조차도 적지 않은 수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인생 망가져도 좋으니까 나도 한번 저런 복권에 한번 당첨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복권에 당첨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저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고소해하면서도 불쌍해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한번 복권에 당첨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지만 비난하지만 정죄하지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다 있다는 것이죠. 과연 아삽이 별난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삽은 그냥 우리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들의 그런 죄성을 그냥 시편을 통해서 반영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요, 죄성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 탐욕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런 어떤 본능적이고 동물적이고 충동적인 그러한 것들을 의지를 갖고 억누르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그러한 본능적인 충동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불신자들과의 차이점인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러한 유혹이 있고 그러한 탐심이 있고 그러한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도요, 월십 디렉터였고요, 선견자였지만 그도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비통해하고 자기의 인생을 헛되다고 여겼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면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감정이 들었을 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너무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아삽도 갈등한 것이죠. 믿음의 위기에 도달한 것이죠. 그의 표현대로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아삽이 심각한 위기에 도달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에 도달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티븐 코이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물론 이 사람은 정통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책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지혜롭고 성경적인 부분이 있죠.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즉 사람들의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배우자일 수가 있고 가족일 수가 있고 돈일 수가 있고 일일 수가 있고 소유, 쾌락, 친구, 교회 또는 자기 자신 또는 원수 또는 원칙, 무엇인가가 그 사람 중심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뒤에서 푸시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어떠한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원수가 자리 잡고 있어서 원수가 행복하면 자기는 불행해지고 원수가 불행해지면 나는 행복해지는, 원수의 행불행이 나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 때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그 말을 하셨다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그를 용서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기독교인들의 마음 안에 원수를 떠나보낸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원수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원수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원수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하라. 용서해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혹이라도 남아있는 그 원수 떠나보내라는 것이죠. 원수를 떠나보낼 때, 그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스티븐 코이 박사는 수많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봤는데 연구해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원칙에 충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라 원칙을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꼭 지켜야 될 원칙을 세우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원칙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도 원칙 중심의 삶을 살 때 성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산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안에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엇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위험한 결론에 막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도 헛되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되고 정말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그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 전환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자, 무엇이 아삽으로 하여금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했을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이 아삽으로 하여금요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한 것이 뭐냐면 뜻밖의 하나님이 아삽에게 허락해 준 이성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처한 상황을 한번 바라보니까 그 이성을 갖고 한번 바라보니까 합리적으로 자기의 그런 상황을 바라보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 악인들처럼 산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한 죄가 자기 자신에게만 그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 자손들에게까지 악을 행하게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삽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냥 동물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 악인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삽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뭐냐면 내 후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삽으로 하여금 더 추락하는 것을 막아준 것이 뭐냐면 나의 행동이, 나의 선택이 내 자식들에게, 내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겠구나. 그 생각이 미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들게 된 것입니다. 아삽의 이와 같은 그 생각의 전환점을 보면서 그래서요. 여기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부모가 되겠죠.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축복된 그런 방법 중, 충복의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을,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공로를 세워서 뭐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자식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 집안을,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까지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내 세대에만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아삽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나만 징계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내 자식들에게까지 내가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진정으로 아삽으로 하여금 생각의 180도 전환점을 맞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그 전까지 내용을 보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아삽이 비통해하고 믿음의 위기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위기에 치달았는데
아삽으로 하여금 생각의 전환점이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아삽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뭘 보여줬습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뭘 보게 됐습니까?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평안하고 재산은 늘어가고 있지만 저들의 결말은요, 미끄러질 것이고 파멸에 던져질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전멸하게 될 것이다. 아삽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삽의 생각의 전환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행한 잘못된 것, 그냥 후회하는 것. 그러나 회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회개는요,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극이 왔을 때, 뭔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회개의 원어적인 의미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죠. 한자로 보더라도 뇌우칠 회자입니다. 뇌우치게 됐다. 왜 생각이 바뀌어지고 뇌우치게 됐을까? 외부에 자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아삽이 어떻게 생각을 180도 바꾸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그의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극을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아삽은 바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관점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불신자들이 갖는 관점과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입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자로 보면 문자적인 의미는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영어로는 포지션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 포지션, 그것을 입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는 표현을 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와닿는 바가 다른 것이죠.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말이 잘 안 통하면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똑같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때 너무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의미하는 바가, 뜻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서 있는 자리와 반대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 있죠. 아삽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기가 비통함을 갖는 것이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진 것이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까지 한 것이죠. 하나님과 입장이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삽이 예배를 드릴 때 보여주십니다. 악인의 종말을 보여주시니 아삽이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삽이 이제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악인의 종말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저들을 내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구나. 저들은 어차피 미끄러질 것이고 파멸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전멸하게 될 것인데 내가 왜 저들을 부러워하는가.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뀌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전문 용어로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월드뷰라 그러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대표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죠.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이해와 진화론을 믿는 불신자들의 이해와 또 불교 신자나 힌두교 신자들이 믿는 윤회론에 근거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격체로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이죠. 민족이나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언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은요, 소위 말하는 유물론자들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물질이 진화해서 지금의 세상이 됐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인간도 동물이 진화해서 우리의 모습이 됐다는 것이죠.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가 아니라 진화된 동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도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수백 년 후에 나타날 인간은 지금 우리보다 더 진화된 인간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미개한 존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진화론에 근거한 유물론에 근거해서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만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열등한 민족, 열등한 인종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열등한 민족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우월하고 탁월한 민족만 이 땅에 있어야 이 사회가 더 발전한다는 것이 그것이 유물론, 진화론에 근거한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는다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은 진화된 동물, 진화되어져 가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교 신자와 힌두교 신자들은 어떤가요? 윤회론? 윤회론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람이 다음 세대에 태어나면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지금 보이는 동물이 다음 세대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이 진화된 동물 정도가 아니라 동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윤회론, 진화론 뭐 품이 있어 보입니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진화론과 윤회론인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유일한 세계관이 바로 창조론이고 기독교 인간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바라볼 때, 동료 인간을 바라볼 때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고 적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없고 학벌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봐야 되겠죠. 하늘에서부터 땅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의 죽음, 무덤으로부터 현재의 삶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미 확정된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생하는 존재로서 과연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봤을 때 과연 수고하고 노력할 만한 의미가 있는 일인가? 정말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지는 그 사실, 계시, 그걸 통해서 악인들의 종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이요, 전혀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죠. 거듭 얘기하지만 악인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거듭 얘기하는데 악인들의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미끄러질 것이고 실족하게 될 것이고 파멸에 던져질 것이고 그들은 전멸할 것이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악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이죠. 그뿐만인가요? 아삽이 관점에 전환이 일어나니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아삽이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2절에 보니까 21절부터 읽으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종말을 보기 전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헛되게 생각하고 비통한 마음을 갖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짐승 같았다는 것이죠.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월십 디렉터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한 모습을 갖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마치 짐승과도 같은 자였다. 이렇게 아삽이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과 이제 26절을 통해서 아삽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죠.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죠.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의 위기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아삽이 고백을 합니다. 23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또 25절 26절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이겨나가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도 더욱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아삽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비통하게 여기고 인생을 헛되게 여기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그 아삽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욱 담대해집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삽이 겪은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예수님의 첫사랑에 감격하여서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갖고 힘있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 자신에게 당하는 위기일 수도 있고 아삽처럼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신앙이 실족할 그런 위기에 다다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갔을 때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는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신앙과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이겨나갈 방법을 분명히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를 이겨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인한 믿음이 됩니다. 아삽이 그랬던 것이죠.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의 형통함에 시기 질투할 정도로 정말 절체절명의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아삽. 하나님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새로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있을까? 자기의 장점을, 강점을, 재능을 자랑해야지 어떻게 약점을 자랑하겠다 하는 것인가? 성경은 상당히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약점을 자랑한다고 약점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채널,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이 발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신 있게 하고 우리의 장점과 강점을 자랑하다 보면 우리의 강점이나 장점이 잘못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되죠. 어떤 약점이 되나요?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강점 잘 다스려야 되겠죠. 우리의 약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채널이 되니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고의 전환이, 관점의 전환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중심, 그것이 자기 중심이든 타인 중심이든 간에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 중심에서 생각하게 되는 이성 중심으로 바뀐 것이죠. 환경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뀐 것이죠. 현재 중심에서 미래 중심적으로 이 아삽의 관점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3편 1절과 27절 2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삽이 시편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016년 중반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더욱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래서 과거에 혹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 관점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이고 진리 중심적이고 미래 중심적인 그런 관점으로 전환하여서 여러분들의 남은 2016년에 그런 한 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